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예,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곡을 어떻게 편곡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다른 찬양이 됐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실지라도 그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겁니다.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마음에 채워지는 것, 마음을 채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충만해야 되지만은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것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익히 알고 잘 아는 말씀들도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은 읽지만 그 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때때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읽고 쓰고 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지켜서 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의 본 뜻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이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신앙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집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불러서 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대답은 그렇게 하고 밭에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예 오늘 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아버지. 그리고 집을 박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싫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은 아빠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오늘 누가 아버지의 말을 지킨 것이죠? 싫어요. 그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밭에 가서 일해라 했는데 싫다고 했지만 밭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고,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했지만 밭에 안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했어도 사실은 알겠습니다가 아니죠. 말은 알겠습니다 했고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불순종한 거죠?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불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불신앙의 뿌리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박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을 예수님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신앙은 돌짝박 신앙과 가시덤불 신앙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서 자라지만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타들어가고 맙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두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하지만 많은 재물의 재화의 염려 근심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함으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서 결국은 길이 막혔다.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것도 불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스티븐 카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불신앙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내가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무신론자냐? 이렇게 생각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다. 오늘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무신론자다. 오늘 우리가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은밀한 무신론자들과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믿은 대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정말 주식하는 분들 직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식을 하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된대. 그 정말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출근하는데 화장실 가서 주식 그거 스마트폰 주식 보고, 이게 뭐 일하다가 주식 보고, 점심 먹다 주식 보고,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주식 때문에 도대체가 삶이 안 돼서 주식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안 믿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지만 자기가 믿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왜요? 마음으로는 다른 걸 믿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 때는 세상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러한 세대들을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한쪽은 기쁨과 슬픔을 지금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해도 이들의 마음은 도무지 회개함이 없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펼쳐도 이들은 감사함이 없이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그것을 고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믿을 때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그 입술로 시인한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외친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대굴대굴 굴러서 막 견딜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마음을 찢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들을 은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파송하신 이유도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러 고을로 전파하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말은요, 오늘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이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진짜 찬송이 있어요.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게 되는,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오늘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런 완전히 반응이 없는 마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회개의 심정이 없는 딱딱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영산신학연구원 학장이신 김민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 제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입구에 놓인 거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거울 앞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이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모양의 구부러진 거울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 너무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쭉한 키다리 모습이 됐다가 뚱뚱한 모습이 됐다가 또 얼굴이 쭈그러진 쭈그러진 가면처럼 됐다가 그 하나같이 제정상인 모습이 없어서 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굴곡진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본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 달라요. 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봤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보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굴곡진 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볼 때에는 그들이 말할 때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 볼 때에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로 오늘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열매를 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도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에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이러한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 종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부대, 그 마음을 담을 부대가 되셨는데 형체를 가지셨다. 그 안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죠. 격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하는 말은 그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춘천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정말 귀한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춘천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면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너 어디 살아? 너 아빠 차 뭐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춘천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시작됐어요. 그거 이미 수도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새로울 것이 없는데 춘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 최근에 춘천에 가보니까 춘천이 아파트가 너무 잘 지어지고 지난번에 권사수련회 갔더니 속초도요. 와 속초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속초에 롯데캐슬이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저 시장에서 속초 중앙시장에서 그 호떡 파는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천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다. 아니 무슨 롯데캐슬이 무슨 대단한 아파트라고. 여기 제가 사는 능평동에도 롯데캐슬이 있어요. 거기도 시골인데 뭐 롯데캐슬이 있는데 뭐 속초가 능평동보다 훨씬 더 대도시 같은데. 그런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춘천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을 판단할 때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멋짐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이 있고 아이들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 어릴 때 그런 친구들 사귀고 싶어 했거든요. 공 잘 차는 애 있으면 공 잘 차는 애, 축구 시간만 되면 공 잘 차는 애하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음악 시간이 되면 노래 잘하는 애하고 같이 사귀려고 하고, 미술 시간이 되면 그림 잘 그리는 애 옆에서 그림 그리려고 하지.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애들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너 어디 살아? 네 아빠 차 뭐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서로 사귀는데 아버지가 직업이 왜 중요합니까? 어른들의 용어죠. 어른들.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반드시 2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춘천에 감리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춘천시에 갔더니 젊은 부부는 없고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결손가족인가 해서 굉장히 말을 못 붙였대요. 이게 아이고야 어떻게 춘천시는 전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이 사냐. 아마 우리 지금 이 신현동 능평동도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 가서 일하고 주말에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아빠 엄마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만나서 아빠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보면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들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수도권에 와서 일하면서 그런 걸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 아파트는 어디야? 지금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비싼 데는 똑같은 평수가 뭐 30억, 40억, 50억이고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똑같은 평수가 1억인데도 사람이 입주를 안 해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방에 오라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울에는 집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고.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가슴을 치고 우리가 슬피 울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이 세대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비유할 것이냐. 가슴을 쳐도 아니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뭘 춤추고 울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지금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또 재물이 없는 사람은 또 재물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아이들의 입술의 언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파트, 자동차, 네 아빠 뭐하냐? 이거 물어보는 아이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를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만나서 주로 나누는 대화가 아파트가 어디냐? 어디가 가격이 올랐냐? 어디가 가격이 내려갔냐? 그거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주님은 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이 들어도 잠이 들지 못하고 그는 쉬는데도 쉬지 못하고 휴가를 가도 휴가가 되지 않고 일을 해도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안 돼요. 마음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가둬두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머리둘 것이 없었고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진리가 넘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 아닙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진리로 살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자들은 키리에 엘리의 손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내 마음을 주께 쏟아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오늘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십자가를 실제로 21세기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말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영화 배우인데 진카비젤이라는 사람이에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안 알려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오후 예배에 오셔야 돼.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중동에 아바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고대 중동에서 가장 왕성한 왕국이었어요. 이 아바스 왕조를 다스렸던 알-라시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알-라시드 왕이었는데 이 알-라시드는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고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라시드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의 원성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평생을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문제와 백성들의 삶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작 백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 이 라시드 왕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라시드 왕이 고심 끝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는 법을 택했습니다. 라시드는 틈만 나면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지냈어요. 마침내 라시드가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내려갈 때 더 존경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같이 달려보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송 45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본받음을 따라서 안식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짐은 쉽고 너희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때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권능의 십자가요 아버지 모든 지혜를 더한 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우리는 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리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과 안식과 쉼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추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히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누구라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찬송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하나님 언약한 성도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